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비전의 빛 가운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10월이 시작되면서 지난 3일간은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이어갔습니다. 3일간의 묵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갈 곳은 변화산 정상이 아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계곡 아래서 맞닥뜨리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주일 설교에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짐승처럼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거룩이 없다면 내가 하는 주의 일, 우리가 이루려는 교회 이것이 때로는 다 헛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될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될지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은 비전을 가졌지만 그 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곡에 있을 때 곧 우리가 정말 선택된 사람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본 비전대로 되려면 반드시 우리를 다듬는 충격들이 오게 되는데 이에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져서 쓰임받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다듬어지는 역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에서 안일하게 있기를 원하며 받은 비전을 추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인간들로 가득 찬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황홀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명상을 통해 본 것 외에
비전 가운데 보았던 것을 의지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전의 빛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살아감으로 그 비전이 진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은 이 방향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요구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라는 낮은 자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언제나 고를 냅니다. 주님의 분노 앞에서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시들게 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주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번개빛처럼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인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선택된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일을,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선택해 놓으면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잘 깎고 다듬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던져놓은 세상은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묵상했던 내용처럼 변화산 아래의 계곡과 같은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 핍박하고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또 주일날 제가 영화를 통해서 비유했던 것처럼 짐승처럼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고 나 역시 그들과 같이 짐승처럼 싸우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제 비유가 너무 과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치기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바다까지 내려간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지금에 말하는 악독 고용주보다 더 독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14년 동안 딸들을 빌미로 무료로 봉사시키고 그 후에도 임금을 주면서 10번이나 그 임금을 바꿨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장과 고용주를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다윗에 비하면 그래도 약과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왕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은 온갖 말도 안 되는 모략으로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넣었고, 사울왕 밑에서는 온갖 간신배들이 다윗의 작은 꼬투리라도 일러바치며 사울과 다윗을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이 넘는 생활, 광야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의 앞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보다 더 비열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던져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비전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단련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고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자가 오늘 묵상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곡에 있을 때 곧 우리가 정말 선택된 사람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본 비전대로 되려면 반드시 우리를 다듬는 충격들이 오게 되는데,
이에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져서 쓰임받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다듬어지는 역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받았을 때 그 나를 향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손을 놓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쓰시기에 맞는 조건으로 깎아지고 다듬어져야 하나님의 손에 맞게 사용된다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그 사용하시는 것에 합당하게 빚어지는 훈련을 받는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결정을 거부하고 그 훈련을 피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에서 안일하게 있기를 원하며 받은 비전을 추억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인간들로 가득 찬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자는 우리가 비전을 보았으면 그 비전 내 빛 가운데 따라야 바로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비전의 빛 가운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황홀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영상을 통해 본 것 외에 비전 가운데 보았던 것을 의지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비전의 빛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비전이 진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받고 비전을 꿈꾸고 그 황홀경에 사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세상에서 훈련되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낮은 자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언제나 고를 냅니다. 주님의 분노 앞에서 나라는 자아는 완전히 시들게 하십시오. 나라는 자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항상 고를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맞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깨뜨릴 때, 나를 훈련시킬 때, 나를 낮아지게 할 때 우리는 항상 고를 냅니다. 주님, 왜 나만 낮아져야 됩니까? 주님,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주님,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죠. 주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보다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별로 훈련받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냥 평탄한 것 같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고를 내죠. 이 고를 내는 마음들, 이것까지 또 낮아지고 깨져져서 주님 앞에 완전 순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잘 따라오시는 분 정도라면 누구나 자기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훈련받기를 거부하는 모습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에 맞게 내가 세상에서 깨어지고 훈련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깨트리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위해 하나님이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 훈련을 피하거나 게을리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당신의 일을 하는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내가 더 깨어져야 될 나의 죄된 성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주신 비전의 빛 가운데 행하며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대로 변화될 것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이 속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